자, 드디어 오늘 기독교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 3년 한 1개월 만에 마치게 되는 것 같아요. 134번째 시간입니다. 4권 20장 22항부터 32항까지 국가의 통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통치자에 대한 존경과 복종, 그리고 악한 군주에 대한 자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적용 문제죠. 적용. 자, 22항을 봅니다. 통치자들을 향한 존경. 통치자들에게 신민들이 행하여야 할 첫째 가는 의무는 그들의 직위를 지극히 존귀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관할권으로 여기고,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또한 대리인들로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왕들을 존대하라고 했고, 솔로몬은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고 했다. 또한 바울은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고 했다. 이 말은 곧 군주와 통치자들에 대한 두려움에만 이끌려서 그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을 자의로 그들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통치자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통치자들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치자의 직위 그 자체이다. 통치자의 직위는 존귀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통치자가 되는 자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그들의 주권에 대하여 존경에 마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통치자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통치자들을 존경하고 복종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통치자들의 그 인격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고 또 높이는 게 아니죠. 그 직위를. 그래서 여기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통치자들 자신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의 직위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에게 굽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위치.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좀 존경스럽지 않더라도, 철이 좀 덜 들었더라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나라에 세운 통치자 마찬가지고, 그렇게 분리해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냥 그 우리보다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위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내가 네 인격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 때문에 내가 복종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23장을 봅니다. 통치자에 대한 복종. 여기에 또 다른 의무가 이어진다. 곧 신민들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들을 향한 복종심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자를 존경하기 때문에, 복종하기 때문에 통치자가
명하는 모든 법에 순종하고 제도를 잘 따르라는 것이죠. 통치자들의 포고 내용을 따르든 세금을 납부하든 공적인 직책들을 수행하며 국가를 방어하는 일에 부담을 지든 기타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든 자기들의 복종심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죠.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또 모든 법을 지키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행해야 되겠죠. 바울은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하며, 또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했다. 여기에 신자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복종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통치자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덧붙이고 있다. 기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나는 사사로운 시민들이 스스로 공적으로 지키는 자제까지도 이렇게 막 반항하지 않고 이렇게 막 반항심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좀 절제한다 이 말이죠. 이 복종에 포함시킨다. 곧 공적인 일에 고의로 개입하지 않고 통치자의 직무에 쓸데없이 간섭하지도 않고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등이다. 공적인 규정의 어떤 점이 개정을 요한다고 할 때에도 소요를 일으키거나 자기들의 손으로 그 일을 직접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되며 그 문제를 통치자의 판단에 내어 맡겨서 그가 여기서 홀로 자유로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무슨 일이든 명령이 없이 감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자세. 그러나 거의 모든 시대마다 일부 군주들은 당연히 유념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히려 나태하게 쾌락을 추구해왔다. 정말 선한 왕이 드물죠. 그리고 자기들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법과 특권과 재판과 청탁서를 돈을 받고 처리하는 군주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의 돈을 모조리 거두어 미친 듯이 화려함과 사치에 쏟아붓는 군주들도 있고, 또한 강도짓을 일삼으며 집들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무고한 자들을 혈육하는 군주들도 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이런 자들을 군주로 인정하여 가능한 만큼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경의 그 위엄과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 악한 일을 막 하니까 이제 이런 왕도 어떻게 내가 존경할 수 있는가, 복종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저주하고 또 항거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막 수탈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로마는 악이잖아요. 악. 근데 바울 사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복종하라고 할 때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바로 이제 로마 제국 하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계속 읽어봅시다. 25항입니다. 악한 통치자에 대한 자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여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는 군주들의 권위에는 당연히 복종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어떠한 수단으로든 권세를 장악한 모든 사람들의 권위에도,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권세를 잡았던, 아니면 로마 제국처럼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권세를 잡았던
공명정대하게 수행하는 군주들의 권위에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 옳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떠한 수단으로 권세를 장악한 모든 사람들의 권위에도, 심지어 그들이 군주의 직무를 조금도 수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종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그랬어요. 통치자의 직위야말로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로 내리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고 주님께서 증언하셨지만, 그리고 주께서 통치자들에게 한계를 지정해 주셨지만, 동시에 주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의 권위가 오직 주님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거 참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떻게 불의한 정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계속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다스리는 자들이야말로 이러한 주님의 자비하심의 참된 전형이요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불의하게 다스리고 무능하게 다스리는 자들은 백성들의 사악함을 벌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모든 통치자들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권세와 함께 부여하신 거룩한 위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징계야, 징계. 백성들한테. 성경은 악한 왕은 그 땅에 임하는 여호와의 진노이며, 악한 왕들로 인한 모든 재난들을 하나님의 저주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존귀도 받을 가치가 없는 철저히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어떠한 존귀도 받을 가치가 없는 철저히 약한 사람이랄지라도 그에게 공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면 주께서 그의 공의와 심판의 사자들에게 그의 말씀으로 주신 그 고귀한 신적인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경우에 드릴 그런 동일한 존경과 높임을 그 사람에게도 드려야 마땅한 것이다. 선정을 베풀고 그렇게 선하게 통치하는 왕한테 드려야 할 존경을 그렇게 불의한 권세자에게도 똑같이 드려야 한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26항을 봅니다. 악한 통치자에 대한 복종. 우선 나는 독자들이 성경이 그토록 자주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라를 배분하고 왕들을 지명하는 데서 나타나는 그 섭리의 특별한 작용을 면밀하게 관찰하기를 바란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주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일으키신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또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셨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왕을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라는 하늘의 명령을 즉시 생각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어서 아무리 사악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를 주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그 위치에 놓고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사악한 폭군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 사무엘은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희생을 당할 것인지를 말하면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고난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나 백성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고난이라고 불렀다. 백성들로서는 그것에 복종해야 했고 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말은 이런 뜻과도 같다. 왕들이 마음대로 저지르는 횡포가 도에 지나칠 것이지만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너희의 임무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27항 통치자에 대한 에레미야서의 예언. 에레미야 27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손에 주고,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죠. 또 내 종 고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뭐 어떤 일을 이룰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묘사를 했어요. 내 고레스를 내가 내 오른팔로 붙잡아서 뭐 그의 앞을 막 평탄케 하고 막 모든 땅을 그에게 주고 막, 이야, 고레스가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고레스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사람. 느부갓네살도 안 믿어. 우리식으로 오늘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완전 제국주의, 완전히 그냥 약한 나라들 짓밟고 정복하고 노예 삼고 이런 나쁜 왕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하죠. 내 종. 그들을 사용해서 세계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허용하심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심판하시죠. 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 그냥 다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 다음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느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이렇게 파괴되고 멸망당했을 때 애국자들이 있었겠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저 불의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짓밟으니까 우리가 대항해가지고 몰아내자. 바벨론에 절대 굽히지 말자. 막 이런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 말 듣지 말아라. 지금은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다. 지금은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히려 바벨론의 평안을 빌자 이랬어요. 여기에 우리는 왕이 아무리 가증스럽고 잔인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된다. 그런 자가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왕의 위엄을 지니게 된 것이 하늘의 뜻에 따라 된 일이므로 그 권위를 범한다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저는 이제 택시 운전사라든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 독재의 정권에서 그렇게 주입시키는 대로 이렇게 배우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다가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눈이 떠지는 이제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 나이 정도 된 사람들은 저도 이제 청년 때 이제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그냥 이 반정부 얼마나 이 증오심 막 이 증오심에 불타고 특히 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분노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자기들은 핵무기 몽땅 가지고 나 다른 사람 핵무기 못 만들게 하죠.
자기들만 이렇게 이제 최강대국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누구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 그렇게 이제 뭐 세계 경찰 국가고 뭐 세계 뭐 경제 원조를 해주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가츠라 테프트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본 수상 가츠라하고 미국의 대통령 테프트가 협약을 맺죠. 비밀 협약을.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대신 일본이 한국을 먹는 걸 서로 양해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된 그것도 미국의 책임이 있어요. 또 이 얘기하다 보면은 한이 없는데, 하여간 이 독재,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유리하니까 이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독재 정권을 또 이렇게 지원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막 그냥 막 의협심이 일어나가 욕을 하고 막 그냥 막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주관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처럼, 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지배하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강력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게 없으면요 평화가 없어요. 늘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수도 없고. 근데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그냥 국경을 지금보다 더 글로벌화되어 있다니까. 그 당시에 막 바울이 그냥 로마로 뭐 에베소로 막 어디로 막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항로가 다 개척되어 있고요. 또 모든 길 로마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길을, 고속도로를 다 닦아놨거든 옛날에다. 그래 마차로 그냥 막 달려서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다 통일됐잖아요. 야, 이런 게요, 그 악한 나라지만 남의 나라 정복하는 건 악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걸 쭉 이제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밉지만 만약에 미국이 그럼 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우리나라 가만두겠어요? 옆에 나라들이 약한 나라 가만두겠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침략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심과 이런 악한 욕망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나치게 뭐 분노하고 뭐 그냥 몰아내야 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뭐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락된 평화적인 시위도 할 수 있고 하겠죠. 그러나 맨날 신문 보고, 그냥 옛날에 그랬다니까, 내가 신문 네 신문을 봤어요. 막 그 정치면 막 보고 와, 막 그냥 완전히 막 지나치게 그 정치에 관심 많이 갖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야. 다 부질없네요. 아주 무관심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 갖고 지나치게 뭐 정의파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죠. 자, 28항을 봅니다. 통치자의 권위에 대한 성경의 증거.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땅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어서 섬기게 하였느니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 사람을 섬기게 한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주께서 어느 사람을 왕의 직위에 오르게 하셨을 때에는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려는 결연한 주님의 의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에레미야의 글에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고하여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명령이 나타난다. 보라,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고향에서 쫓겨나 유배의 상태에 끌려가 속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복자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자, 기가 막히죠? 완전히 매국노네, 매국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참 그 애국자들한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겠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움받죠. 에레미야는 그냥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전했어요. 다윗도 이미 하나님의 세우심과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를 공격하는 사울의 목숨을 해쳐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겼다. 주께서 그 나라의 존귀함으로 그를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사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다윗이 사울을 대항하지 않았죠. 자, 29항을 봅니다.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다루심. 통치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 간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주 반복하는 말이지만 통치자들의 사람됨이 어떠한가를 살피기를 배울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뜻으로 그 사람에게 새겨두신 그 불가침의 위엄을 그들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치자들도 그 신민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올바른 통치자들만을 섬겨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추리일 뿐이다. 가령 부모와 남편들이 그 의무에서 이탈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옳겠는가? 아무리 악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와 남편으로서 복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죠. 그 위치에, 그 사람의 인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복종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남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즉 다른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묻지 말고 각자 자기 자신의 한 가지 의무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특히 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잔인한 군주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불경하고 모독을 일삼는 군주에게 경건의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잘못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런 매를 맞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져서 조급함이 억제될 것이다. 정말 귀한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부부간을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은 남편으로서 이 남편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 이렇게 좀 사랑해봐라. 자,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남의 등에 있는 짐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요구하고 그러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의 의무. 내 자신의 의무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지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막 싸우지 말고 막 공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얼마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안 고쳐지면 어쩔 수 없어요. 평생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내 의무만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폭군 같은 남편 아니면 폭군 같은 통치자, 악독한 상사 주셨을 때 그것도 일종의 징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고, 또 잘못이 없어도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나를 돌아보라고요. 나를. 참 정말 귀한 원리예요. 우리가 일생토록 자기 부인을 훈련해 가야 돼요. 일생토록. 이게 다 우리를 깨뜨리는 과정이에요. 또한 이와 함께 그런 악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자, 내가 이 사람 꼭 고쳐놓겠다.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치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죠. 부부간에도 서로 고쳐놓으려고 하는 걸 빨리 포기할수록 행복한 부부가 돼요. 아유, 한갑이 될 때까지도 고치려고 계속 싸우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아유, 정말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일찌감치 포기해, 내려놔. 그리고 내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빨라요. 결과적으로도. 왕들의 마음도 나라의 변화도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남편이 변화되는 것도, 아내가 변화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폭정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 30항을 봅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종들 중에서 노골적인 복수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셔서 악한 정부를 처벌하고 정당한 자세로 억눌려 있는 그의 백성들을 비참한 재난에서 구해내기도 하신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의도와 다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격렬한 분노를 사용하셔서 이 목적을 이루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쁜 통치자를 몰아내고 좋은 정부가 들어서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유다 왕들이 막 백성을 압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계 선지자가 불의한 자들이 의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막 항의했더니 하나님께서 염려 말아라,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는 더 악독한 우상숭배자 바벨론을 불러다가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더 화가 났죠. 아니, 학계가 아니라 하박국이면 하박국.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또 바벨론을 불러다가 그렇게 짓밟게 한다는 말입니까? 막 그렇게 항의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31항. 통치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저지 수단.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통치자들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침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통치자들이 지극히 무가치한 자들로서 자기들의 악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 위엄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극히 엄숙한 뜻으로
그들을 그 직위에 세우셨으므로 그들에게는 여전히 높고 귀한 위엄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혹 그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폭정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식으로 금방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오직 복종하고 묵묵히 견디는 것 이외에 다른 명령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죠. 여러 가지로 복받은 나라예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영한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민주화가 이렇게 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제 부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어요. 짧은 시간에. 근데 이것 말고 진짜 큰 축복이 있죠. 복음화. 뭐 다 진실한 크리스찬은 아니라 할지라도 1억 2천만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70만 명이에요. 70만. 1억 2천만인데 몇만?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몇만? 1,0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겠어요? 어떻게?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우리나라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일제 36년 그리고 6.25 그때 구원자처럼 다가온 나라가 미국이에요. 선교사들 오고 그래서 진짜 그냥 그 일제 30년 동안 그 다음에 일제 이전부터예요. 이 구한말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부터 완전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그냥 굶주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일본한테 먹힌 거예요. 그리고 겨우 해방됐는가 했더니 또 6.25 완전히 그냥 나라가 잿더미가 됐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6.25 사상, 뭐 불교, 뭐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냥 그거를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이 일이 당장은 좀 이렇게 불이하게 보인 것 같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목숨을 잃었겠죠. 근데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사로운 개개인들의 처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왕들의 사악한 횡포를 억제하도록 임명된 백성들의 관리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의무에 따라서 왕들의 맹렬한 방종을 대적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체 낮은 평민들에 대한 군주들의 행포를 눈감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극악스러운 배신 행위라고 선언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옛날 로마의 공화정이 있었죠. 원로원이 있고 뭐 막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근대 영국 같은 데서 그 왕이 다스렸지만 또 왕의 그 권세를 견제하는 의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회의 어떤 이제 의원이다. 그럼 책임이 있죠. 왕한테 복종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막 폭정을 저지르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겠죠. 일반 평민들이 아무 권세가 없으니까 그냥 묵묵히 그냥 견뎌야 되지만 나는 왕의 그 폭정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관리란 말이에요. 또 국민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이제 항거해야죠. 그때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오늘날은요.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투표권도 없었고 시위의 뭐 자유도 없었죠. 어떤 이 표현의 자유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통치자를 뽑아요. 그리고 또 통치자들은 법에 따라서, 옛날에는 왕이 법이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인데 지금은 법에 따라서 통치자가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이제 왕의 폭정을 견제하고 막을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런 책임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바로 해야 돼. 투표를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앞장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지만은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떤 일에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표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평화적인 시위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죠.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왕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가 잘못 나갈 때 어느 정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 국가가 완전히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돼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의한 일이다, 잘못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또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은 무조건 하여간 뭐 왕에게 복종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은 전혀 안 하고 그냥 그 양민을 학살한다든지 아니면 불의한 방법으로 뭐 그냥 이렇게 독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역할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제 그 독재 정권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그 권력 잡은 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또 협력해주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 그래서 독재 정권에서는 교회를 밀어주고 또 교회는 이 독재 정권에 협력하고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막 이런 관계가 이제 지금까지는 있어 왔어요. 근데 양극단으로 이렇게 빠져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지나치게 막 증오하고 막 이렇게 무력으로라도 폭력으로라도 뒤엎어야 한다, 이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책임 있게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을 해야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는 양심의 자유. 시민으로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건 또 남을 또 구속해서는 안 돼요. 자유가 있어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32항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가장 우선함. 그러나 통치자들의 권위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복종에 있어서 언제나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예외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 곧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든 왕들의 욕망도, 왕들의 모든 명령도,
왕들의 권위의 홀도 모두 그분께 복종하고 굴복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일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는 나머지 바로 그 하나님을 거스른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는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왕 중에 왕이시니 그가 그의 거룩하신 입을 여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말에 앞서서 오직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명령하면 그 명령은 듣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에는 통치자들이 소유한 위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고유한 최고의 권세 앞에서는 그들의 위엄이 낮아져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다. 다니엘은 왕의 불경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왕에 대하여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신상에게 절하라.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도 결국 누구에 복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사악한 포고에 너무 지나치게 복종하였다가 정죄를 받았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그들은 여로보암을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의 성전을 저버리고 그 새로운 미신을 따라갔던 것이다. 이런 일이 일제시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라. 에는 다 공문을 내려보내고 결의를 했어요. 그렇게 교단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그 여로보암 왕 때 범했던 죄와 같은 것이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맞서야 되는데, 나는 신민들이 이런 절개를 지키고자 하면 얼마나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하늘의 사자인 베드로가 친히 이러한 명령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선언하였으니 우리는 경건에서 떠나기보다는 차라리 무엇이든 그대로 견디고 당하면서라도 주께서 요구하시는 복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도록 하자. 우리가 종교개혁사 배우면서 존 낙스나 앤드류 멜빌 같은 사람이 그 왕과 황제와 끊임없이 막 싸우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동성애법이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죠. 막 그런 때에도 또 하나님의 법에 우선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기독교 강요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3년 만에. 자, 기독교 강요 다 읽었죠? 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은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에요. 이 신학교 졸업하면서 기독교 강요 다 못 읽고 졸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찾아보는 정도지 처음부터까지 딱 정독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처음부터까지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읽고 또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조촐한 책거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다과를 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또 서로 나누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두려움 없이 여기에 걸 수 있도록,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지 참 어려운데, 참으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책인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참으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또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고 공부해 왔는데 우리가 얻은 유익이 너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우리 삶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독교 교전들을 공부해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역사적 정통신앙을 우리가 잘 계승하고 참으로 참된 성도의 체험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